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과정도 있고 결론도 있는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결론이 더 중요한지 과정이 더 중요한지라고 말한다면 오늘 말씀의 주제와 제목은 과정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떤 일이나 사건 속에서 과정보다는 당연히 결론이 더 중요하고 결론이라는 것은 그 일에 대한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냐 안 이루어지냐 이것이 초미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건 당연한 거지만 근데 만약에 어떤 결론이 만약 나버린 상황이라면 어떻게든지 간에 결론이 확정된 상황이라면 그때부터는 결론보다는 과정이 더 중요할 수 있겠죠. 이 얘기를 좀 이해를 하기 쉽게 하려고 어떤 비유를 쓸까 하다가 그냥 문득 그 예전에 봤던 프로레슬링 이런 거 생각이 많이 났어요. 요즘은 잘 안 합니다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프로레슬링이 굉장히 인기 지금도 기억이 나네요. 그 박치기 잘하시는 김일 선수, 그러니까 일본의 그 잘하는 안토니오 이노키 뭐 들어나 보셨습니까? 기억이 나십니까? 그런 사람들 나와서 막 프로레슬링 하면 막 가슴이 조이죠. 누가 이길까 막 초미의 관심사. 김일 선수가 언제 박치기 할까 막 이게 초미의 관심사. 그래서 어떻게 이길까 그거였는데 이제 나중에 이 프로레슬링이 그냥 그 이미 시나리오가 어느 정도 짜여져 있고 결론이 나 있는 그런 하나의 게임이다라는 것을 안 순간부터는 그때부터는 이제 결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누가 얼마나 멋진 플레이, 어떤 멋진 모습을 보이냐 이게 더 중요하게 되고 또 그것을 이제 그 즐기는 뭐 그런 모습이 됐죠. 산꼭대기의 정상에 가 있고 그 가 있는 그 모든 것이 결론으로 전제가 된다면 왼쪽으로 가든 돌아가든 뛰어가든 오른쪽으로 가든 이제부터는 과정의 싸움이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란 말이 좀 부각된 것은 그 인류의 사상계 화이트헤드라는 사람이 처음 과정 철학이라는 것을 이제 냈는데 뭐 어려운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그 지론이 그래요. 많은 인류사의 것들이 결과 중심으로 갔는데 사실은 그 과정이라는 것 자체가 실제일 수 있다라는 뭐 그런 하나의 그 사상적인 조류로 주장을 하고 그런 그 사상 체계가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오늘 그런 얘기보다는 쉬운 말로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삶이라는 게 결국 왜 과정에 결론보다는 왜 과정이 더 비중이 있냐라는 거 그것을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결과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결과가 확보됐냐? 우리 신자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운명을 쥐고 계신다는 그 이유 때문에 내 마지막 되어질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이미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유명한 성경에 많은 표현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들어서 익히 아는 잠언서 16장 9절 같은 표현이 대표적인데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말씀이 은혜가 없이 읽을 때는 약간 논리적으로 좀 모순이 되는 거 있죠. 아니 내가 아무리 계획을 해도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 계획 세울 필요가 뭐 있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만 은혜에 붙잡혀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이렇게 든든한 말씀이 또 없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계획을 세워봤자 필요 없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죠. 이 말은 계획을 세우되 알고 세워라 이 말이는 뭘 아냐? 결과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는 걸 알고 그 결론을 전제로 너가 살아가야 될 과정을 충실하게 살아가라 이 말이거든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우리가 살면서 터득했겠지만 사람이 세운 계획이라는 건 절대로 온전할 수 없으며 또 세워봤자 그것에 대한 실천력에 있어서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나를 잘 모르고 판단이 틀려버려갖고 잘못된 길을 계획한다거나 혹은 이 잘못된 계획한 길을 잘못인 줄도 모르고 그쪽으로 계속 가게 된다면 결국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망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성경은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무지함을 알기 때문에 비록 사람이 자기의 의지로 뭘 세웠을 때 그 의지가 틀리고 빗나가서 아니면 틀린 줄도 모르고 계속 그 길로 가다가 결국 엄한데 엉뚱한데 떨어지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있어서 그 인생과 운명의 결과를 결코 멸망의 길로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약속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든든하죠. 그렇구나.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이미 결과를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신다라는 큰 전제하에 그 인도하심을 받아 누리던 나의 지금의 과정이 어떻게 해야 될 건가라는 것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과정에 대한 것들을 중요시하는 마인드를 갖게 되면 결국은
우리 신자들은 내 앞길이나 미래에 대한 계획을 도모할 때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지 않게 됩니다. 무슨 포인트냐 하면 항상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마음, 그거를 늘 품고 계획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인생이기 때문에 거기서 어떻게 내가 악한 것이나 아니면 더러운 것을 계획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정결하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하나는 비록 내가 최선을 다하여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구상했던 미래나 계획들이 당장 현장에서는 암울하게 좀 풀려지고 뜻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그 결국은 하나님의 손길에 이끌릴 것임을, 그 최후의 결국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믿고 알고 있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과를 하나님 앞에 맡긴 자의 삶의 모습은 정결하려고 애를 쓰고 담대하려고 애를 쓰는 이 두 가지의 내용을 같이 늘 함께 하면서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믿음을 갖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끝까지 믿음 갖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행복한 거는 사실 믿을 수 있을 때 잘 믿는 것이고, 또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제일 든든하고 제일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송두리째 흔들릴 때 무슨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기 이전에 그 밑바닥에 있는 믿음의 문제가 흔들리면 모든 게 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이라는 것들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아주 분명한 하나의 진리의 기준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제시합니다. 결국은 뭐냐? 믿음이 미래더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미래라는 건 결국 믿음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미래는 계획을 갖고 사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단 말이죠. 근데 정작 우리 현실이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결론을 보장받고 결론의 인도하심을 받아 누리는 그 미래를 보장받고 살아가고 그런 믿음을 갖고 살도록 우리의 과정이 믿음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이 악한 권세들이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않죠. 절대로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계속 공격해서 이 큰 믿음을 우리에게 자꾸 약화시킨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에게는 과정에 필요한 충실함이 필요한 그런 인생인데, 그것이 믿음인데, 그러면 어떤 중요한 내용을 이 과정 가운데 품고 가야 되며 또 닥쳐오는 공격들을 향해서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오늘 이 짧은 본문의 사건이지만 이것을 통하여 한 두 가지 정도의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론에 목매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인도함을 받아 누리는 대전제 속에 지금 나에게 처해져 있는 과정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게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 믿음의 삶을 방해하는 공격으로부터 내가 어떻게 나를 지키고 또 어떤 내용을 붙잡아야 될 건가. 첫째는 거절된 곳, 거부당한 곳, 그 거절된 곳에서도 인도하심은 여전하다라는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아무리 인도하심을 누리고 살아가는 삶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거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부당하는 경우도 있고요. 오늘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가는 길목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들어가면 가나안인데, 그 들어가는 그 입구 쪽에 에돔이라는 나라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사신을 보내서 에돔한테 요청을 해요. 우리가 지금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너희 지역을 통과하는 게 제일 좋다. 그러니까 내가 싸움하러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니네 지역을 무슨 침범해서 뭘 이렇게 유익을 얻고자 하는 것도 아니니까 길만 지나가게끔 좀 해달라 하면서 통사정을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당신의 형제, 여러분 에돔은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는 분도 많겠죠. 에서의 별명 아니겠습니까? 에서는 야곱과 형제고, 근데 틀어졌죠. 그래서 에서는 에돔이, 이 에서와 에돔 같은 말인데, 이 늘 이스라엘 변방에서 이스라엘과 대적의 세력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거닐고 갈 때 그 에돔 왕에게 옛날 이스라엘, 즉 야곱을 생각해라. 니나 내나 형제지간, 다 너희 족속이나 우리다 다 뿌리가 형제지간인데 뭐 우리 부탁 좀 못 들어주겠냐? 지금 그 말을 지금 하려고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지금 사정을 하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6절에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자, 에돔 왕에게 하는 말이 이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래갖고 애굽에서 노예살이 칙삭에 고생하다가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이 그냥 우리 살려주려고 천사 보내서 우리 끌어내줬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저기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벌써 불쌍하죠. 오랫동안 노예 생활하고 힘들었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가기 전에 변방 모퉁이 한 성읍, 아주 변들이 시골에 지금 처박혀 있다. 자기네들이 이렇게 불쌍한 존재다라는 걸 에돔 왕에게 알리려고 그런 표현을 써가면서 그러니까 한번 봐도 우리 좀 지나가게 해줘라. 우리 참 불쌍하지 않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초라한지 이 에돔에게 동정심을 유발하고 에돔으로 하여금 이것들이 왜 여기 들어오나라는 경계심을 죽이기 위한 하나의 그런 방편이고 그런 어떤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안 가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 이게 이제 그런 길이 있어요. 왕의 큰 길이라는 이 대로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무슨 말입니까? 혹시 지나가다가 뭐 열매 같은 거 따먹고 그러면 공짜로 안 먹고 다 돈 낼게. 우물에 물을 마시더라도 물값 다 지불할게. 전혀 손해볼 거 없다. 그냥 그 길만 좀 내주라. 우리 그 길로 지나가기만 한다. 이렇게 통사정을 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편에서 볼 때는 이거는 굉장히 쉬운 거고 아무것도 아니죠. 뭐 이거 협상이라고 할 것도 아니에요. 어려운 게 없잖아요. 거기 뭐 못 지나갈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이렇게 해준다는데. 더군다나 여기 지금 왕의 큰 길이라고 하면 코스상으로 여러분이 지도를 보면 좀 이해가 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갈 때는 그 하나님이 정하신 코스가 애굽에서 나올 때도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셨듯이 가나안도 요단강 서쪽이 원래 오리지널 약속의 땅이에요. 그래서 그쪽으로 바로 이렇게 직진해서 올라가도 되는데 이 에돔 땅 약간 옆으로 요단을 건너서 동에서 서로 들어가게 만듭니다. 이게 하나님의 코스란 말이에요. 그 의도가 있어요. 조금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가려고 할 때 너희 에돔 땅은 우리가 지나가게 그 왕의 큰 길로만 가면 아주 빨리 요단강 근처에 이를 수가 있는 최적의 길이다. 너무 좋은 길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만 살짝 갈 테니까 그냥 거기만 길만 내줘라. 너무 쉬운 건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상하게 그것이 지금 거절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죠. 하나님 믿으면서 쉬운 일이 아니라 어려운 일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면 좀 어려운 일이라도 하나님이 해주셔야 이게 맞는 거다라고 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건 이렇게 쉬워 보이는 일인데도 안 된단 말이에요. 거절을 당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속이 무너지겠어요. 물론 이제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의도도 있습니다만 이 에돔이 그것을 거부함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에돔은 굉장히 많은 저주를 받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에돔에 대한 저주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그 오바댜라는 그 성경에 에돔에 대한 저주가 이렇게 표현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서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네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랴. 그러니까 너희들 교만하고 네 멋대로 살고 내가 니를 버렸다. 근데 그 버리는 이유가 그 오바댜서 1장 10절에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속에 뭐가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편을 들어주셨기 때문에 어쨌든 의도는 있습니다만 1차적으로 에돔이 이스라엘의 말을 허락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도 기분 나쁜 거죠. 1차적으로는. 이게 지금 이스라엘을 뭘로 알고 내가 에돔 니네 가만 내버려 두나 봐라. 이런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성경 곳곳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고 그들을 안 도와준 것 자체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게 되는 조건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이 그 당시엔 몰랐겠죠. 에돔이 그것을 거절하고 그들의 그 진로를 허락하지 않았다 했을 때 모세나 이스라엘이 저거 봐라 저거 하나님이 니네 가만 내버려 둘 줄 아냐? 우리를 이렇게 허락하지 않으면 이런 생각을 못 했을 거단 말입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우리에겐 참 귀한 특권이 있죠. 세상 사람들은 이런 특권을 얘기하면 말도 안 된다고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복의 통로란 말이에요. 은혜의 통로. 그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기도 하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아무튼 간에 오해하지 마시고 잘 들으십시오. 누가 나를 건들면 내가 비록 못났어도요 하나님의 자녀를 건드는 거예요.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만큼 우리의 삶을 책임 있게 살아야 될 책임, 의무감도 중요하지만 또 그런 귀한 권세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대적을 만났을 때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네가 내 길을 막을 수 있어? 너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 봐라.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또 그 생각을 못하며 그 자리에서는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다루시는지 확인할 수도 없어요. 다만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내 대적, 하나님의 자녀의 대적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요구하는 인생은 뭐냐면 네가 대적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대적을 네 스스로 저주하거나 심판하거나 그러지 마라. 지금 그런 메시지도 여기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길을 막는 사람이 그런 대적이 나타나면 그 인간 때문에 자기 인생이 망한다고 생각을 해요. 안 그렇습니까? 그거 외에는 자기가 자기 힘으로 인생을 개척해 나갈 건데 그 길을 막아버리니 그 인간 때문에 망한 거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어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론이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내가 비록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대적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대적이 우리의 인생을 방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알아요. 그래서 대적이 나를 멸망시키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저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것이지. 그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요령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 인도하심에 대한 깊은 믿음이 있는 사람일수록 당하고 직면하는 대적 앞에서 함부로 저주나 함부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왜? 그것이 내 인생에 하등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믿음 때문에 그렇거든요. 더군다나 또 하나님은 외적으로 보여지는 말씀의 약속 가운데도 이 에돔을 향하여 창세기에 그들이 거하는 땅을 허락하셨어요. 이미 니넨 여기서 이 세일 땅에 거하라 이렇게 하고 또 신명기 2장 같은 데서 보면은 이 에돔에 대한 이야기를 신명기는 민수기도 광야에서의 사건입니다만 신명기도 광야에서 나오는 사건이라서 민수기와 신명기가 이렇게 오버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자세하게 합니다. 신명기 2장 4절에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에돔이죠. 지나갈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하고 다시 말해서 조심해라. 막 싸우려고 막 싸우고 막 이러지 마라.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기타 등등. 다시 말해서 이 에돔 땅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 땅에서 살도록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절대 그들과 다투지도 않고 그들이 공짜로 거기서 어떤 물을 먹거나 혜택을 얻지도 못하게 합니다. 이미 그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그렇고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 땅을 지나가는 것보다는 그 안을 통과하지 못하는 그 역사를 통하여 조금 더 멀지만 우회하여 요단 동편으로 들어가게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과정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패턴이 있기 때문에 왕의 큰 길이라는 에돔을 통과하는 길이 편하긴 했지만 그리고 이게 왕의 대로라고 불릴 정도로 이스라엘이나 모세가 봤을 때는 풍성함도 있고 편안함도 있고 많은 대군이 가기에 안락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주변에는 굉장히 물들이 좋아요. 그러니까 많은 그 풍성함, 이방의 세력, 이방의 문화들 이런 게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표현은 안 됐지만 제가 깊이 묵상해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그들에게 필요한 거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정결함과 담대함이라는 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의 몫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전혀 다른 것들에 대한 그런 어떤 더러운 영향력을 받기를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조금 돌아가더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요단을 제대로 건널 수 있는 코스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 생각에는 제일 좋은 게 있지 않습니까? 딱 요게 딱인데 요렇게만 되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게 그냥 간절히 바래지고 그걸 도와주셔야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 막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죠. 근데 그게 별로 어려워 보이는 것도 아닌데 근데 이상하게 딱 거절이 돼요. 말도 안 되게 막힐 때가 있단 말입니다. 내 생각엔 분명히 이게 뚫려야 될 것 같은데 현실이 말도 안 되게 거절을 해버리니까 뭔가 인생과 운명으로부터 내가 거부당한 느낌 이게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면서도 느껴진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과 모세의 마음이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이 문제 에돔을 이렇게 지나지 않고 전쟁도 치르지 않고 이 옆으로 이렇게 돌아서 결국은 요단을 향해 진입하게 되는데 아무튼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이 에돔을 가운데로 지나게 되면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렇게 피하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것도 지도를 보면 좀 명확해집니다만
그 가데스 바데아에서 이렇게 에돔 땅을 큰 왕의 대로로 큰 길로 직진해버리면 요단강하고 딱 정확하게 가까이 가게 되는데, 그러면 약간 방향만 틀어버리면 아, 왕의 큰 길로 오니까 편안하고 좋네, 뭐 이렇게 그냥 끝까지 편안하게 행진하는 게 훨씬 낫지 않나 해갖고 요단을 건너지 않고 조금만 틀어버리면 요단 서쪽으로 쑥 하고 들어갈 수 있는 코스예요, 그게. 근데 하나님은 이 큰 길을 허락하지 않고 오른쪽으로 우회하도록 에돔을 통하여 이 길을 막는 거죠. 우리 인생도 거절당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돌아가도록, 그 길을 못 가도록 거절하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 메시지를 봤을 때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지 않고 쑥 들어가게 안 하고 반드시 요단을 건너게끔 오른쪽으로 더 우회하게 만들어서 들어가게 하는 그 거절당한 이유가, 그 거절당한 이후에 그들의 코스가 요단을 건널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그런 의도가 있다라고 제가 아무튼 생각을 합니다. 모르겠어요. 이거는 제가 다른 데 찾아본 게 아니라 제가 쭉 연구를 좀 해봤더니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출애굽 과정에서 두 번의 물을 건넙니다. 제가 여러 번 설교 시간에 얘기한 기억이 나지만 처음에는 홍해를 건너고 그 다음에 요단을 건넙니다. 근데 그 코스는 육지로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홍해 안 건너도 갈 수 있어요. 지도를 보면. 요단 안 건너도 팔레스타인 서쪽으로 갈 수 있어요. 근데 굳이 하나님은 홍해를 일부러 건너게 하시고 요단을 일부러 건너게 하시죠. 왜? 그 코스가 주는 상징이란 말이에요. 홍해를 건넜다라는 것은 영적 세례를 의미하는 것인데 거듭남의 상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 그리고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홍해 바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바다를 갈라버리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걸 상징화시키기 위하여 홍해 바다를 통해서 건너가게 만듭니다. 은혜로의 거듭남. 그리고 요단으로 들어갈 때는 광야에서 성화가 됐죠. 씻기고 훈련하고 연단돼서 이제는 자기가 자기의 의지를 발휘하여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서 있어야 되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가나안의 전투에서 승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요단을 건널 때는 하나님이 하나님 편에서 쉽게 갈라주지 않았어요. 조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 많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그 요단에 발을 처음 들이밀 때 그 발을 집어넣었을 때 갈라집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의지를 보겠다라는 거예요. 홍해는 은혜의 거듭남이며 요단은 그 거듭남 사람이 자기 훈련을 통하여 거룩한 인격과 의지가 발현되었을 때 그 의지의 거듭남으로 상징화시킨 거죠. 그래서 이 코스를 반드시 거치게끔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걸 잘 모르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왜 이래야만 되는지, 왜 그 길을 막는지에 대해서 그 당시엔 절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결론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과 당신의 코스 속에 이스라엘 민족의 노정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인생도 지금도 이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엔 딱 거기 갔으면 좋겠죠. 왕의 대로. 우리 생각엔 딱 에돔 한가운데로 들어갔으면 제일 낫겠죠. 우리 생각입니다. 우리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이렇게 빌려오고 그분께 맡길 수 있는 것이 믿음인데 그게 우리가 쉽지 않은 거죠.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맨날 속상하고 맨날 힘들고 좋은 길을 가는데도 나쁘다라고 생각하고 나쁜 길을 가는데도 그게 좋은 줄 착각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오늘 메시지가 그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예수 안에 있지만 거절된 곳이 있어요. 거부당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 내 생각보다 더 크신 그냥 하나님을 그냥 그 크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비법입니다. 여전히 왜? 그 거절을 통해서도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거 그것만큼만 믿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심, 그의 전능하심 그거를 다시 볼 수 있으면 내 거절당한 것에 대한 해석과 극복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을 보는 방법만이 그 거절당한 곳에서 다시 내 안에 믿음을 불태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이 말씀인데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해놓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여기 나쁜 것도 포함돼요.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냐 하면 하나님은
악한 것도 우리의 대적도 막힌 것도 적당하게 사용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그렇게 크신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크신 하나님을 본다는 게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거절당한 그곳에서 크신 하나님을 본다는 것. 그 믿음의 내용이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바라요. 이 믿음을 이해를 잘해야 되는데 겨자씨 같은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 이런 말을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이 말의 핵심이 뭐냐? 겨자씨 작죠. 그러니까 뭔가 이 말을 액면 그대로만 받아들이면 내 안에 그 아무것도 아닌 조그만 그 믿음을 어떻게든 참기름 짜듯이 쥐어 짜내서 조금이라도 뭘 하나 그 나오는 거를 갖고 봐라. 내가 그래도 이 정도 믿음은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 쥐어 짜낸 믿음 이거 갖고 이걸 어떻게든 산을 옮기는데 좀 사용할 수 없을까라고 막 고민하고 노력하는 뭐 그 정도 모습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는 게 뭐냐? 내 안에서 이렇게 쥐어짜낸 믿음이 아니라 내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믿음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는 늘 내 안에 믿음의 크기, 내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는지 무슨 바가지만한 믿음이 있는지 수박만한 믿음이 있는지 내 안에 있는 믿음의 크기로 자꾸 뭘 따지고 믿음을 평가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믿고 있는 대상을 봐라 말이야. 넌 무엇을 믿냐? 네가 믿고 있는 대상의 크기가 얼마인가를 봐라. 네 안에 네 믿음의 크기를 보지 말고. 이 얘기를 가장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돈 얘기를 해야 돼요. 자, 어떤 아들은 아버지의 전 재산이 100만 원이에요. 어떤 아들은 아버지의 전 재산이 1000억이에요. 그러면 100만 원짜리 아버지를 둔 아들은 온전히 끝까지 믿어봤자 그 믿음의 가치는 100만 원 이상 안 돼요. 1000억짜리 아들은요, 온전히 믿으면 1000억짜리 믿음이에요. 내가 얼마나 아버지를 향한 간절한 믿음이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믿음의 대상인 아버지가 그 크기가 얼마냐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여러분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 작은 믿음이라도 겨자씨같이 보잘것없어도 이 믿음이 누구를 믿는 믿음이에요? 가장 크신 하나님을 믿으니 그 하나님의 크심으로부터 산이 옮겨지는 능력이 나온다는 겁니다. 산을 옮길 만한 그 큰 분, 그분이 산을 옮긴다는 걸 믿는 거지 내 믿음이 얼마나 출중해서 산이 옮겨지느냐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큰 하나님을 바라보고 큰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믿음이 작아도 하나님의 크기가 나의 크기가 돼버려요. 이게 믿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인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컨디션 좋을 때, 몸도 좀 괜찮을 때 바카스 한 병 까먹고 나서 아이고 아팠는데 판피린 하나 까먹고 나니까 몸도 좀 개운해지고 요 정도면 괜찮으니까 그 상태의 믿음을 갖고 이제 내 믿음이 좀 커졌어. 늘 그런 거거든요. 내 컨디션, 내 상황에 따라 내 믿음의 크고 낮음을 내 스스로 평가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살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갖고 있는 믿음이 뭐냐가 중요하기 전에 이 믿는 대상인 하나님이 얼마나 큰가를 놓치지 마세요. 그게 믿음이. 여러분 예배가 어떤 자리입니까? 작은 믿음으로 나왔지만 가장 큰 존재를 대면하는 자리죠. 여기서 하나님을 대면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기가 나의 크기가 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생명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내가 거절당한 것에 대해서 그 거절당한 곳에 내 운명을 거기 남겨두지 마십시오. 그것조차, 그 거절당한 것, 그 곳조차, 그 사건조차 크신 하나님 안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그 거절로 인하여 내가 다시 살아나고 그 거절로 인하여 내 영광이 다시 빛나게 되는 거, 그 진리를 깨닫고 사는 게 신자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을 간직하고 있는 자는 그 과정 가운데 이 과정의 중요함을 알아요. 결론은 크신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이 결론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결론으로 가는 내 지금의 과정에서 혹시 거절을 만났을 때 이 거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거죠. 거절당한 거, 거부당한 거 속상해하고 억울해하지 마세요. 그 길을 막을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그 길을 나는 잘 모르고 이해는 안 되지만 이상하게 더 어려운 것 같은데 돌아가게만 만드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뭐요? 이해는 잘 안 돼도 크신 하나님을 그냥 계속 보고
그 과정을 거치십시오. 그 하나님을 계속 보는 순간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왜 이럴까 저럴까가 아니라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의 크기에 내가 포섭되고 지금 거절당한 것이 진짜 거절이 아님을 온몸으로 느끼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우리는 죽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그리고 알라고도 하지 마세요. 다 알아버리면 뭐 그때부터 그게 뭐가 하나님이요. 내가 다 아는데. 여러분 인생에 과정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거절당한 그곳에서 거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인. 그 크신 하나님 끝까지 보는 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자격지심, 우리의 자격지심에서 다시 자신감을 건져 올리라는 것입니다. 갖고 있는 게 많아서 자신 있어 이런 삶이 아니라 저 바닥까지 내려간 우리의 자격지심, 우리의 못남에서부터 진짜 가져야 될 자신감이 뭔지를 뽑아 올리는 거예요. 그게 과정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도하심을 받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이게 외부적으로 막히고 이 에돔이 거절한 이런 경우도 있지만 더 큰 공격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내적인 공격이에요. 그 공격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과정을 살아내지 못해요. 한마디로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자격지심을 느낄 때 그러는데 예수 안에 있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내 안에서 뭔가 잘해보려는 마음이 그래도 있어요. 근데 어때요? 잘해보려는 마음이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갈등이 생기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안 되냐? 안 되는 게 서글프고 안 되는 게 자꾸 속상하고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신앙이 진짜냐 가짜냐는 할렐루야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에서부터 시작해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는 갈등부터 느껴요. 왜? 살아야 될 은혜가 있는데 살고 있는 현실이 따라가질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갈등을 좁히려고 눈물도 흘리고 애도 쓰고 가슴도 치며 살아가는 자가 신자란 말이에요. 근데 신자가 아니라면요, 갈등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요구에 대한 기대와 기준이 내 안에 없는데 무슨 갈등이에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지멋대로 살면 되지. 내 자신에 대하여 자격지심을 느끼는 거 필요합니다. 잘해보려고 했는데도 안 되고 이게 내 마음과는 달리 늘 나타나는 모습은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고 어떤 때는 기도 속에 뜨겁게 살 때도 있지만 한순간에 별일도 없이 그냥 다 흐트러져 버리는, 완전히 다 식어버리는 그런 경험도 하고 뭐 어떤 그 끔찍한 죄를 저지른 건 아니지만 이상하게 영적 무기력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방치되는 그런 자기 자신을 보게도 됩니다. 회복을 하려고 하는데 잘 회복이 안 되고 그래요. 그러면 이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 어때요? 무뎌지고 마귀가 점령하고 그러면 자꾸 옛날에 했던 죄들을 하나씩 둘씩 끄집어내고 또 거기로 가게 되는 자기를 발견하고 그리고 점점점 가책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나면 어때요? 그래도 은혜가 있기 때문에 자기에 대한 실망과 절망 그걸로 원점으로 가 있고 그때는 이제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라 성령의 소리가 아니라 마귀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죠. 더 죄지라는 마귀의 소리와 더하기 너 봐라. 넌 안 된다. 너는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이 아니야. 네 자신을 잘 알잖아. 뭔가 정죄당하는 느낌. 하나님이 우리를 질책하면 그래도 교훈으로 얻어서 열심히 하려고는 하는데 이상하게 그 마귀가 정죄하는 그 아주 기분 나쁜 느낌이 있어요. 마귀한테 조롱당한 것 같은 느낌. 그럼 스스로 위축이 되고 나 같은 죄인의 미래는 절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누릴 수 없을 것 같다. 그럴 자격조차 없을 것 같다라는 푸념, 그것이 내 안에 영적 자신감을 상실시켜요. 그러다 결국 마지막 결론이 총체적으로 원망, 이것만 남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거절당한 사건을 다시 보면 18절에 이렇게 돼 있죠.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한다.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한다. 야, 그 시끄럽다. 딴소리 하지 마. 너 이쪽으로 들어오기만 해봐. 내가 칼 들고 나갈 거야. 너 다 죽여버릴 거야. 이런 말을 하죠. 속에서 자존심 무너지죠. 아니 이렇게 상냥하게 막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그 길만 좀 가자는데 칼 들고 나온대요. 확 하고 막 열이 올라올 것 같지 않습니까? 막 자존심도 상하고 이 당해야 되나 싶고. 근데 구차하게 또 바지가랑이를 잡고 애원을 하듯이 부탁해요. 19절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라. 돈도 주고 대가도 치를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그냥 보내달라기만 하고 그렇게 하죠. 그랬더니 20절에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무력을 동원하여 드디어 헛소리 하지 마, 이제 딴소리 하지 마. 오기만 오면 다 끝난다. 군대를 동원해서 강하게 공격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발끈할 것 아닙니까? 이쯤 되면.
근데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름대로 자격지심을 느끼게 되는지 21절에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발끈했더라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피해가는 거예요. 요것만 딱 보면 이스라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이거밖에 안 되나? 우리가 뭐 이 정도인가? 뭐 이런 자격지심도 들겠죠. 안에서 자꾸 자기를 비하시키게 되고 이 비하시키는 마음이 쌓이게 되면 급기야 낙담하고 왜 이 길이 막히나 거부당하나 막 이런 게 속상하고 그러다 결국은 원망, 마지막 원망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런 걸 제가 어떻게 아냐고요? 원망 말고 예를 들면 인생 다 이것도 저것도 산전수전 다 겪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초연하고 초탈할 수도 있지 않겠냐? 뭐 그럼 관둬라, 그 길로 안 가지 뭐 옆으로 돌아가도 되니까 뭐 이렇게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겠냐? 꼭 원망까지 갔겠냐? 전쟁도 안 했으니까 뭐 아무도 안 죽고 안 다치니까 그냥 속으로 더 다행이다 뭐 생각하면서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냥 그렇게 돌아가진 않았을까? 왜 그들이 결국 낙담하고 마지막에 결국은 원망을 했다라고 목사님은 설교를 하시냐? 목사님이 봤냐? 혹시 뭐 이렇게 묻는 분들을 통해서 제가 봤어요. 봤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제 봤냐? 성경에서 봤어요. 왜 그들이 원망의 결론을 내느냐? 21절을 보십시오. 21장, 민수기 21장. 4절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이 막혔죠.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맨날 뻔하니 원망의 소리. 제가 그래서 봤어요. 길이 막히니까 원망하더라.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미래를 해결해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믿음에 자꾸 갈등이 생기고 이 세상 공격들이 안팎에서 내 믿음을 자꾸 공격하여 내가 거기에 당하고 넘어지는 그 이유가 뭐냐? 이게 못할 것 같은 자격지심이 깊어지는 거거든요. 안 된다, 힘들다. 그거 어떻게 이겨야 되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믿음의 자녀들은요, 이 문제를 갖고 내가 이제는 할 수 있어, 이번엔 할 수 있어, 아니면 못해,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냐 없냐, 그걸로 답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분명히 아십시오. 여러분의 결정은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냐 없냐가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 결정이 우리의 미래가 돼요. 여러분이 미래를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아까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살라고 그랬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결정을 해 나가는 거라고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들 있어요. 그래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 건 알지만 내 마음속에는 워낙 연약하고 현장이 괴롭다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 건 알지만 내가 스스로 그것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죠. 힘들어. 안 돼. 근데 가만히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면요, 그것을 내가 할 수 있어서 알아요. 하나님 뜻이네요. 알겠습니다. 예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못하는 거는 맞고 못하는 게 맞는 현실이고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스라고 말할 수 있는 은혜의 순간이 크신 하나님을 계속 바라볼 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그 예스가 나를 이끌어가고 하나님 안에서의 그 예스만이 나의 진짜 미래가 됩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 고린도 후서 1장 1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이하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육체를 따라 계획하고 내 능력을 간파하다 보니까 이건 내가 할 수 있냐 없냐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조건과 실력이 있냐 없냐로 예 하다가 아니라 한단 말이에요. 성경이 얼마나 이렇게 정확하고 깊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 하고 아니라 함이 없도다. 왜 그러냐?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 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예라고 했고 그 예가 그의 미래를 이끌어 간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잘 들으세요.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말씀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시중에 뭐 긍정의 힘 뭐 이런 책도 많이 나옵니다. 뭐 좋은 심리 서적이긴 합니다만 복음하고는 차원이 있어요. 진짜 긍정은, 하나님 안에서의 긍정은요, 무조건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깊은 자격지심의 밑바닥을 칠 때,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방법 외에는 없게 될 때, 그분을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내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냐 없냐가 아니라 나는 아예 못한다는 걸 분명히 인정한 상황 속에서도 드디어 하나님을 보고 있을 때 그분의 영광을 보기 위하여 그분의 뜻이 아닌지, 그분의 뜻이냐 아니냐에 집중하게 되고, 그분의 뜻이라고 판단되는 순간 내 속에서 예스, 아멘 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 이 가슴이 떨리고 어떻게 이게 풀어가야 되는지 굉장히 막막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내 안에 뭐 센 믿음이 있거나 센 능력이 있거나 뭐 뭐든지 긍정할 수 있는 좋은 성격이 있어서 얘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냐 아니냐를 가만히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걸 알게 됐기 때문에, 예, 주님, 저는 작은 믿음 분인 줄 알지만 제가 믿는 당신은 가장 크신 분입니다. 주님의 뜻 앞에서 지금 내 믿음으로 감당치 못하지만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할 때 이거는 분명히 예스입니다.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예, 그리고 아멘이라고 고백한 그 고백이 내 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이에요. 여러분의 미래는 할 수 있냐 없냐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라고 판단될 때 거기에 예스라고 내뱉은 고백이 그 예스가 나의 미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알죠? 누가복음 5장에 얼마나 심각해요. 고기도 안 잡히고 예수님 배반하고 낭망하고 있을 때, 야, 깊은 데 금을 내려라. 절대로 베드로에겐 예스가 아니죠. 그게 베드로의 경험, 그의 실력, 그의 갖고 있는 기질들, 업으로서의 전문가적인 상황, 거기는 고기가 안 잡혀요. 그 말에 예스 할 만한 거리가 자기한테는 하나도 없어요. 어부들이 밤새도록, 전문가들이 밤새도록 해도 안 되는 상황이죠. 근데 베드로가 성격이 좋아서 믿음이 세서 예 한 줄 아세요? 베드로 뭐 성격 좋아요? 칼만 들고 다니고 뭐 폭력만 일삼고 예수님 배반이나 하고 그런 베드로인데 그때 예라고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 표현을 가스펠송을 통해서도 익숙히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아니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겨자씨 같은 믿음이지만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주님과 대면할 때 산이 옮겨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히더라. 베드로의 예스가 뭐라고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에 의지하여 예스한 그 예스가 베드로의 미래를 열어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왜 기도하고 왜 예배를 드려요? 예배 드리고 나서도 불안하고, 예배 드리고 나서도 두렵고, 예배 드리고 나서도 가슴 떨리고 염려되고, 그거 뭐 하려고 예배 드려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이거 어떻게 표현을 해야지? 우주라는 표현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영혼과, 도저히 인간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가장 크신 그분을 지금 대면하고 그분이 사랑한다 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냐에 예스만 하면 그 미래가 거기에 결정되어 있는데 왜 두려워 떨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혼자 그렇게 꿍꿍 앓고 계십니까? 그깟 죄 하나 끊어버리지 못하고 아닌 걸 뻔히 알면서도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함에 치를 떠시는 결단이 하나님과의 이 대면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지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가게 될 운명이에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질 때 그 그물에 찢어지듯 고기가 많이 생기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신 결론이지만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는 과정은 지금 나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과정이에요.
결론을 갖고 콩 튀듯 파 튀듯 이리저리 휘청거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한 번도 결론을 책임지라고 한 적 없습니다. 그 결론을 내 마음에 드냐 안 드냐로 하나님이 있네 없네, 내가 진짜냐 가짜냐,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과정이 중요한 사람입니다. 어차피 가게 될 운명이에요. 그게 너무 감사할 뿐이야. 보장받은 자녀의 운명이고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라는 약속을 받은 신분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비록 길이 막히는 체험을 하거나 자격지심 속에 어떤 낙담과 절망이 들 때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것을 겪어내는 과정 가운데 절대 이탈하거나 어리석게 스스로 속으로 혼자 자폭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뒤에 하나님이 있음을 예배 가운데 보는 것입니다. 주어진 결론을 믿고 가는 그 과정이, 결론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지금 과정이 나에게는 결론이며 지금 과정이 나에게는 실제며 지금 이 과정으로 하나님은 나의 믿음을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새해 들어 두 번째 예배 아니겠습니까? 올 한 해 동안도 여러분 앞에 많은 길이 막힐 것입니다. 그러나 길이 막히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과 운명이 막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명심하십시오. 나를 새롭게 이끄시는 주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다시 뉘우치고 돌이키고 끊고 버릴 것을 분명히 하시면서 하나님의 크신 그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끝까지 믿는 거예요.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 뒤에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한 주 동안의 승리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